할렐루야. 오늘 주의자님이 이렇게 할렐루야 하시면서 막 손 떠는 거 봤어요. 제가 손가락 찬양대 향해서.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는 전 세대 같이 예배를 드리죠. 우리 주로 일부는 우리 교회 학교 아동들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늘 아마 그 찬양할 때 22일 날 우리 발표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해 갖고 울컥하고, 우리 아이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 그 일부를 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번 다음 연도에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꼭 오세요. 너무 감동이 있어요. 정말 그 들판에 울리던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노랫소리처럼 들렸어요. 제가 그때.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내년에 꼭 오세요. 내년에 꼭 오십시오. 예, 방송으로 들으면 충분히 안 나타나요. 이제 우리 2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또 오게 될 거고, 거기도 아이들도 올 거예요. 우리 2부에도 또 많은 아이들이 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전세대 예배 드리는데, 오늘 말씀이 평소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 예상은 좀 하시죠? 네,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놀라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 어느 목사님께서 성탄절에 2부 행사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다가 출출한데 교회 앞에 있는 포장마차 군밤 장수를 보게 된 거예요. 물었습니다. 한 봉지에 얼마예요? 물었더니 군밤 장수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고요한 밤은 5,000원, 거룩한 밤은 10,000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군밤 파는 분도 분위기를 압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나신 밤. 누구에게나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인데 누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 아닐까라는 거죠. 소아시아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도 한때는 그렇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게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런 분이 계셔. 그분이 능력 있으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있는 걸 알겠는데, 확실한데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확실한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지만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들 가운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그러니 그 갈라디아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유대인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미혹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갈라디아에 쓴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데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인데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왜 떠나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돼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어렵고 자신을 보면 선택된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디 갈라디아 사람만 그랬을까요?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삶이 불행한 거예요. 청소년 시절부터 부유했던 삶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너무 굉장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살았어요. 청소년기에. 그의 불우함은 나중에 가정을 꾸렸는데도 계속됩니다. 가정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가 있었어요. 암이 지병이었습니다. 이미 병원비와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까지 왔어요. 병원 생활을 지속할 여력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가 미국의 대공황이었던 193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도 웃을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확실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게 나에게 큰 기쁨인가? 라는 의문이 들 만한 때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메이가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더 힘들어졌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리고 기어코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딸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 딸에게 그 동화 읽어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1939년에 출판된 루돌프 사슴코라는 동화예요. 이게 원작입니다. 루돌프 사슴코, 이 산타가 술록이 이끄는 그 썰매를 타고 그 선물을 줬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루돌프라는 이름 붙은 건 1939년에 있었던 이 동화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게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것이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가사, 특히 가사에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 가사에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런데 너무 놀려대며 웃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형편이 다르니까, 이상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노래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사슴코는 매우 사랑했네. 코는 길이 길이 기억되리 길이 길이 기억되리. 여러분, 이 루돌프 사슴코 노래 오케스트라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한 짧은 글을 보았어요. 그분은 산타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왜? 사람들이 주인공 예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인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산타 이야기 중에서 복음적인 이야기가 있대요. 이 루돌프 이야기라는 거죠. 놀림받던 사슴이었습니다. 루돌프라는 사슴이 다른 사슴과는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너무나도 코가 빨간 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린 거예요. 코가 불이 붙었다, 놀려대며 웃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들창코다, 돼지코다, 매부리코다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가 너무 빨개. 그런데 어느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탄절에 루돌프에게 산타클로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루돌프 사슴, 내 코가 너무 매우 반짝이는구나. 감탄합니다. 인정과 칭찬을 해주죠.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안개 낀 성탄절 날에 도움을 요청하죠. 루돌프, 내 코가 밝으니까 썰매를 좀 끌어주렴. 이 밝은 코로 헤드라이트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름이 부족함이나 약점이 아니라 귀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맑은 날이든 안개 낀 날이든 불 붙을 정도의 밝은 코를 가진 것은 내 것뿐이야. 이 글 쓰신 분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에 루돌프가 소위 확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흥분과 감격으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지금도 이야기 가운데는 세계를 돌면서 그냥 그렇게 썰매 타고 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말씀이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라서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제가 혼자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의 아들, 딸인 줄 알지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후손으로서 다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 분명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무척 어렵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메시아를 만나려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나, 다른 복음을 들어야 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나기 어렵게 오시진 않았어요. 마국간이 철저한 보안시설이 됐던 것도 아니고 아주 경비원들이 100명, 200명 지켰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탄절에 얽힌 이야기를 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독교 전승 가운데 있어요.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전승을 가지고 쓰여진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소설이에요.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처음 나온 책이 이렇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저기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1895년에 쓰여진 책이고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헨리 반 다이크라고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은 찬송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여기 나하고 약속이 돼 있는데 피아노 쳐주기로?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좀 불러야 되나요? 나 이거 노래 잘 못 부르는데. 딴딴딴. 이제 오르간. 죄송합니다. 오르간하고 약속된.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무슨 노래 같아요? 기뻐하며 경배하라. 이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곡에 찬송시를 붙인 거죠, 사실은. 이번에 이분이 전승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이분이 그 전승으로 기독교 전승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조금 더 각색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는 세 명의 동방박사 이야기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전승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멜키오르, 발타사르, 그리고 가스파르이죠. 전승에 등장한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아르타바는 의사였고 별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제 불이 나서 집에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명예도 있고 부도 있지만 그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별을 통해서 다른 세 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서 경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멜키오르는 황금을 준비했고, 이 발타사르는 모략, 그리고 가스파르는 유향을 준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르타바는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다고 해요. 사파이어, 루비, 진주. 우리 아이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파이어, 루비, 진주. 여러분이 절 따라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따라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우리 아이들 한번 큰 소리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사파이어, 루비, 진주.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 아르타반이 전 재산으로 이거 예물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함께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가서 함께 경배하자 사람들을 더 모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도 같이는 안 갔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가려고 하다가
새 동료의 약속과 늦었고 더 늦게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선가 흑흑흑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들리죠? 아니 누구신데 거기서 울고 계세요? 아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얼굴은 제가 많이 보던 분 같은데 혹시 곽성현 목사님 아니세요? 네. 아이고 좀 울음을 좀 멈춰야 될 것 같아. 좀 울음을. 아이고 야. 아유 누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곽성현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네 번째 동방 박사 아르타반입니다. 이분이 아르타반이네. 예. 세 명의 동방 박사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가던 길에 죽어가는 노인을 돕다가 저만 늦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울고만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동료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 떠나면 이제라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일까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 베들레헴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꼭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목사님 예수를 만나면 꼭 종교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응원해 주세요. 네, 교회 학교 친구들 저 예수님 꼭 만나고 올게요. 네. 여러분도 꼭 예수님을 만나세요. 꼭 여러분도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꼭 만나시기 바라요. 그렇게 아르타바는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기 예수님은 없었고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은 이미 경배를 마치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정막을 깨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헤롯의 병사들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죽이려 했습니다. 아르타바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입니다. 아르타바는 여인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사파이어를 꺼냅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사파이어를 주고 아이를 살려냅니다. 아르타바는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번엔 애굽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아기 예수님을 찾아 애굽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그때 노예 시장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병이 들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은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서 떼어 노예로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살고 아이도 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르타바는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아르타바는 자신에게 남은 두 보석 중 루비를 꺼내 더 비싼 값을 주고 여인과 아이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마지막 남은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아르타반. 그렇게 33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느 6월절날 수많은 인파로 인해 복잡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아르타반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아르타반은 그토록 찾던 청년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르타반은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녀는 아르타반을 향해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르타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간직했던 마지막 진주를 꺼내듭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진주를 사용해 그 소녀를 구해냅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르타반이 다급히 골고다 쪽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르타반은 또다시 절망하고 맙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르타반은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 후 아르타반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섰고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아르타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아르타반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엎드린 아르타반은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께 드릴 것이 이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르타반은 괴로워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네가 준비한 선물을 이미 내가 다 받았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르타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학교 친구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이미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꼭 등록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한테 너무 귀한 은혜를 나눠줬어요. 우리 한 박수 한번, 아르타반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분한테도 감사 인사하죠. 곽성현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르타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한순간 한순간 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죠. 각각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죠.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 이 반다이크가 그 찬송시를 지었던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 1절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 경배하는 중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이 헨리 반 다이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찬송시를 지었던 것처럼 이 또 소설을 썼던 것처럼 그에겐 그렇게 있던 것 같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는 복음, 율법, 의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간이 된 성경이 있죠.
마틴 루터가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쓴 성경의 그 서신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이죠. 우리에게 종교개혁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3장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복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던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코이라는 관상어가 있다고 합니다. 잉어같이 생겼다고 하죠. 특징은 그 그릇에 따라서 몸집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항에 넣으면 5cm, 6cm 자라고 커봐야 8cm 정도 자라는 정도라고 하죠. 수족관에 넣으면 15cm, 커서 20cm는 자란다고 합니다. 강물에 방류하면 90cm, 그리고 120cm까지 큰다고 해요.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능력 붙잡고 있으면 그 수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붙잡으면 예수님 수준의 기쁨과 소망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수준의 약속과 꿈과 소망을 가지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썼던 편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변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아주 기쁘게 인사하세요. 그 놀라운 신비가, 믿음의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